신앙생활이 뭐냐?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이 뭐냐? 주일날 교회 와서 설교 듣고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이냐? 또 교인들끼리 서로 친교하는 거냐? 구제와 봉사하는 거냐? 다 맞습니다. 부분적으로 맞는데 본질적으로 신앙생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신앙생활이라 그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 공중에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 귀신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영물인 악한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무기,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배가 고파서 먹이를 찾으러 다니는 배고픈 사자처럼 지금 공중에서 사단 마귀가 무장되어 있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켜 먹으려고 지옥으로 데려다가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찾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사단 마귀와 대적하라. 이 마귀는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을 이간시키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돼서 영혼이 구원받는 걸 회방하는 짓을 합니다. 회방꾼입니다. 성경에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단, 마귀, 악한 자, 선한 자가 아니라 그래요. 시험하는 자, 미혹하는 자,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라.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라. 물론 하나님이 온 우주만물을 통치하시지만은 이 지구상에 지금 공중에 악한 영들이 있어갖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온갖 나쁜 짓을 하게 합니다. 대적, 참소자, 뱀, 용, 귀신의 왕, 흉악한 자,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라 성경에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왜 다가오느냐?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러 온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장, 인생을 파괴시키려고 마귀가 다가오기 때문에 너희는 이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던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죄짓게 만듭니다. 이웃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합니다. 살인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속적인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헤롯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계속 예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또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이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단이 가롯 유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보려는 마음을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꼭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뒤쫓아와가지고 회방합니다. 마귀가 회방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방법은 뭐냐? 외부적인 핍박을 가합니다. 초기 기독교 시절 300년 동안 10명의 로마 황제들이 엄청나게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 발각되면은 사자밥이 되게 하고 기름에 태워 죽이고 껍질 벗겨 죽이고 거꾸로 매달아 죽이고 엄청난 핍박을 가했어요. 또 무신론자, 유물론자들인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소련의 공산혁명이라고 중국의 공산혁명이라 가지고 많은 교회들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성경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수천만 명의 기독교인을 학살했습니다. 북한 공산 정권이 이제 해방되고 나서 북한의 교회가 3,000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김일성이 들어와 가지고 북한에 있는 교회를 싹 없애버렸어요. 6.25 전쟁 일으켜서 남한에 와갖고 많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교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성경을 불태워버렸습니다. 또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제암리교회 예배드리고 있는데 교회 밖에서 그 문을 잠그고 불질러 버려갖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다 태워 죽여버렸어요. 오늘날은 이슬람권에서 또 기독교를 무섭게 핍박합니다. 다 배후에 뭐가 있느냐? 마귀가 있다. 마귀가. 또 내부적으로 타락하게 합니다. 부패하게 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해서 스스로 망하게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 세례를 받고 망했는데 그것도 마귀의 배우 장난이라 말씀해요. 성도들을 미혹해서 진리의 길에서 떠나게 합니다. 짝퉁이란 말 있죠. 짝퉁. 천한 것들, 보잘것이 없는 것은 절대로 짝퉁이 없어요. 고급 귀중품에만 짝퉁이 있습니다. 다이아 짝퉁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전문가, 보석 전문가만이 짝퉁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이 기독교 복음에도 짝퉁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 영락없이 기독교입니다. 성경을 갖고 다닙니다. 목사, 교회라는 칭호를 사용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영적 초신자들은 다 넘어가요. 전문가만이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3절 15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마귀가 다가오는데 이마에 뿔 날리고 이빨 막 드러내고 손발도 무섭게도 달라드는 것이 아니라 천사처럼 다가온다는 거예요. 천사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절 4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 많은 거짓 선지자들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칭 그리스도라, 재림 예수라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텐데 정신 차리라, 깨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이비 이단 특징이 뭐냐? 교주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재림 예수라는 겁니다. 통일교회 문선명, 전도관의 박태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죽어서 안상홍 부인이 하나님 어머니라며. 신천지의 이만희, 또 저 북한 주체 사상이 오래전에 신문을 보니까 세계 10대 종교 중에 하나에 들어있더라고요. 북한의 주체 사상이 종교. 예. 그래가지고 그 교주가 누구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삼위째 하나님. 보세요. 향락없이 기독교를 본받았어요.
마태복음 24장 11절 14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바깥은 천사인데 속은 악마라고 말씀해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마이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하는 겁니다. 사이비 이단에 빠져서 들어가면 망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라. 요한일서 4장 1절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영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 그 다음에 사단에게 속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적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요 완전하신 인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50% 하나님이시고 50% 인간이 아니고 100%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100% 완벽한 인간이시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공존해 계신다고 말씀해요. 이것을 부인하는 자는 이단이라고 적 그리스도라고 말씀. 요한일서 4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사단에게 속한 영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예수를 부인하는 영마다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거짓 선지자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미혹합니다. 멸망케 합니다. 거짓 선지자 사이비단 마귀의 영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또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19개의 교단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교리는 조금씩 틀리지만 근본적으로 똑같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또 순복음교회 여러 가지 교단이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면은 그건 기독교 이단이라고 해요. 여호와 증인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잖아요. 또 자기가 또 보혜사라고 하고 또 자기가 재림 예수라 하고 이게 다 이단들이에요. 또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성경 66권을 부인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66권은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성경은 이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이것이 부족하다고 더 첨가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교훈은 훌륭하다고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은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단이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능력을 약화하십니다. 요 골목 내려가다 보면은 전도관이 있죠. 뭐가 있어요? 비둘기가 있죠. 비둘기.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비둘기를 세워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면은 그건 이단이라고 말씀.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만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다 했는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도 믿고 또 거기다 플러스 행위까지 포함되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이비단들은 기성교회와 목사들을 비방하고 욕합니다. 다 타락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깨끗하다는 겁니다. 깨끗해?
사이비단 교주들 행실을 보세요. 깨끗하냐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파괴시키고 어지럽히고 혼란시키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까? 악령의 역사입니까? 그리고 사이비단들 전도하면 꼭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있는 집에 가서 전도해. 이상하잖아요? 아니 이미 예수 믿는 사람 왜 전도하냐고. 어디로 끌어들이려고. 이 사이비 이단은 마귀에게 속했어요. 지옥 백성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이미 자기 편이요. 멸망받을 사람들이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꼬셔가지고 지옥 백성, 마귀의 종되게 하는 것이 사이비 이단이 하는 일이라고 말씀해요. 꼭 교회에 있는 년만 찾아가. 교회에 있는 년. 그래서 예수 못 믿게 해서 미혹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또 교주가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모든 영광은 다 자기가 차지하는 거예요. 자기를 신비스러운 존재로 만듭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사람이지 사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지. 근데 자기는 사이비 교주들 보세요. 신격화 시킵니다. 자기를 신격화. 저 오리동에 무슨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가 설교하는데 보면은 막 휘황찬란해 막 뭐 반짝반짝 신비스럽게. 거기에 다니는 청년 핸드폰을 봤더니 그 목사 사진이 있더라고요. 완전 그 목사가 교주야, 교주. 하나님이야. 목소리도 희한하게 됩니다. 걸음걸이도 희한해.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저 북쪽에도 그러잖아요. 김일성이가 뭐 일제 때 일본 한가할 때 구름 타고 다니고 뭐 그랬다면 북한에 그 삼위체 하나님 있어요. 삼위체 하나님. 사실 그 주체 사상이 김일성, 김정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걸 알고 따라야지. 또 사이비단은 복음의 한쪽만을 치우칩니다. 신천지 보세요. 뭘 강조해요? 요한계시록만 다뤄요. 요한계시록. 성경을 골고루 다뤄야죠.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어. 하나님만 아시지. 그런데 자기는 특별 계시를 받아가지고 언제 몇 월 며칠 언제 예수님 재림한다고 또 주장해요. 자관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얘기하는 자는 이단입니다.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신천지에 그 빠져든 사람 보면은 다 가정이 파괴돼요. 가정이. 직장도 다 떨어져 나갑니다. 어떤 병원에 아주 실력이 좋은 의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만 잘못 빠졌어요. 이단에. 그래서 환자들 진료는 안 하고 오는 환자들한테 사이비 이단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병원 원장이 너무나 실력이 좋아가지고 안 내보내면 할 수 없이 내보냈어요. 자기 재산 다 팔아다가 이단 다 바치고 완전히 그 가정이 풍지박산되었습니다. 가정은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구약에 가정 세우시고 신약에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사이비단 교제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빠지면 그냥 가정이 풍지박산 되는 거예요. 가정을 돌보지도 않고 재산 다 뺏기고 알거지 되어서 나오고 죽이고 도적 지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고 말씀해요. 지금 이 시대는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악한 영들과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